그 응답이 집으로 흘러들어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복음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 삶이 초대교회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성령 역사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오후 예배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정확한 현장이 있어야 돼요. 정확한 현장. 그래서 우리가 양궁을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표적하고 내 화살하고 맞추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정조준하는 시간표예요. 그래야 화살이 날아가서 맞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이 성취될 현장이 분명해야 그 말씀이 내게 꽂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현장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현장이 여러분 자신입니다. 자신이에요. 다른 말로 말해서 여러분 자신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첫 번째 여러분 자신에게 성취되길 원합니다. 그럼 말씀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이 뭐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갱신을 해야 돼요. 갱신을.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쓰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응답받다가 베드로가 어느 날 이걸 멈추었어요. 갱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교의 한계에 딱 부딪힌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촛대가 넘어갑니다. 우리 하나님이 끝까지 쓰임받는 자는 뭐 하는 겁니까? 요걸 잘하는 시간표. 그래서 말씀 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갱신을 원하시는가? 그걸요 언약으로 잡고 순간순간 넓히는 것.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개인에게 그릇을 넓히면요 반드시 그 말씀은 어디로 흘러가느냐? 여러분의 가정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응답받으면요 제가 그랬잖아요. 가정은 민낯이에요. 민낯. 포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받는 게 가장 사실적으로 전달되는 게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은요 여러분 응답받으면 이게 바뀝니다. 가정은 말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영적 흐름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에 주신 축복을 보고 뭐라 그러느냐? 미션홈이다. 미션홈이 뜻이 뭡니까? 가정에 영적 흐름이 싹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영적으로 힘을 얻으면요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 흐름이 싹 바뀝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은 지나면 지날수록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 흐름을 바꾸는 자로 쓰임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가정의 응답은 어디로 흘러갑니까? 우리가 시간이 제일 많이 투자되어지는 게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산업 현장입니다. 결국 우리의 가장 많은 시간이 투자되는 곳이에요. 가장 민낯은 가정이지만 시간으로 말하면 여러분의 산업 현장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투자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산업을 먹고 사는 도구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게 현장이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의 산업 현장에는 뭐가 있느냐? 많은 일을 하지만 이거 한 가지 하셔야 돼요. 제자를 세우는 작업. 이게 여러분이 파송받은 산업 현장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일은 하면 돼요. 일은 하면 돼요. 근데 그건요 미안하지만 서론입니다. 우리가 서론에 생을 걸 필요는 없어요. 본론은 뭐냐?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여러분 현장에 요걸 숨겨놨어요. 제자를 숨겨. 그럼 뭐 엄밀하게 말하면 여기에 눈이 없다라는 건 여러분 산업 다 하고도 진짜 축복은 다 놓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현장의 응답을 예비하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현장은 늘 마음에 담으세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어떻게 갱신되기를 원하는가? 왜? 끝까지 쓰임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영적으로 묶여있는 게 뭔지를 알고 내가 그 흐름을 바꾸는 자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산업 현장에는 항상 사져져요. 보화와 같이 숨겨져 있어요. 제사가 있다. 자, 오늘 날마다 성령 역사의 삶입니다. 초대교회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성령 역사가 계속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의 삶은요, 항상 기도해요. 성령 역사로 되어지는 삶이에요. 이게 기준입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고 우리가 조직한 거 해야 되고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게 기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하고 맞춰야 돼요? 하나님하고 맞춰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 제자들은요, 하나님이 성령 역사하도록 세 가지는 꼭 도전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예배 성공.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예배에 성공을 한 거예요.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뭘 가지고 갔습니까? 이거 가지고 간 거예요.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에 모든 응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의 역사를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마다요, 이 응답 가지고 가셔야 돼요. 얼마만큼 6일을 승리할 만큼 성령 충만의 증거 가지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거 힘이 기준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배 때 주일날 오셔가지고 다른 거 다 하지만 여러분 영적으로는 이 힘을 얻어가셔야 돼요. 두 번째, 예배 성공하는 이 영적인 힘이 어디로 이어졌느냐? 성전에 모여서 성령 충만함 받고 집에서 홀로 다락방을 한 거예요. 두 번째 응답. 많은 사람이 함께하는 지역 다락방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비밀입니다. 개인 예배를 드려야 돼요. 개인 예배. 그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기준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기도처를 찾았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뭐 하는 거요? 내 현장에서 홀로 다락방을 해서 내가 힘을 얻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세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성령 역사의 기준이라니까. 예배를 통해서 성령 역사를 체험하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성령 역사를 체험하고 결국 이까지 가야 돼요. 현장 다락방.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 운동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 말은 요 응답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통하여서 흘러가도록 한 거예요. 말씀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이러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의 가정을 적수고 여러분 현장을 적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요 세 가지를 두고 이번 한 주간 기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요거를 하나님 앞에서 다 장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은 여기에 어떤 축복을 부어주시느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입니다.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성공을 할 때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을 함께 하신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가 홀로 있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펼칠 때 하나님은 거기에 가장 중요하게 뭘로 역사하시느냐? 보좌의 축복으로 임재하십니다. 그 말은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시공간 초월을 주십니다. 보좌에서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시공간 초월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좌에서 역사하시면요,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그거 보고 3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합력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룹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지만 하나님은 과거를 발판되게 하고 미래를 예비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이거 하는데 하나님은 보좌에서 어떻게 합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꺾으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여러분이 이거 응답 누릴 때에 뭐 하는 겁니까? 공중 권세 잡은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다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오력으로 충만 김재하십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의 문을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거 하는데 하나님은 이 속에 셋들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시는 망대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거 하는데 하나님은 여기에 망대를 세웠기 때문에 망대의 축복이 이 시간에 실시간으로 임하는 겁니다. 응답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는 모든 응답들을 다 누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망대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면요, 반드시 뭐가 오느냐? 하나님의 시간표는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문을 여는 시간표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는 이거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임재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드러나는 게 시간표에 따라서 드러나요. 그 시간표가 사도행전 2장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이걸 딱 봐야 돼요. 우리는 이거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보좌에서 이 역사를 하면은 하나님은 사도행전 2장의 그 시간표 그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어떤 시간표입니까? 하나님이 권능이 임합니다. 요거는 체험하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뭐가? 힘이 생겨요. 하나님 내게 힘이 생겨요. 다른 거 아무것도 신경 안 써도 돼요.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하나님은 그 능력을 체험하는 걸 먼저 주십니다. 두 번째는 시간표 따라옵니다. 여러분이 힘을 얻으면요, 당연히 열리는 게 있어요. 영안의 눈이 열립니다. 뭐 하느냐? 응답이 아닙니다. 응답 보는 눈이 생깁니다. 그래서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속에 답이 보입니다. 방황이 아닙니다. 그 속에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문이 딱 보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이라. 그래 15개 나라 순례자들이 야 이게 여기 와 있네. 이게 하나님이 예배하신 세계 복음화의 시간표 문이구나. 이게 보이는 거죠. 성경 그대로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저거 하는데요. 여러분이 시간표에 따라서 탁 가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가는 곳마다 체험되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아니 요엘서에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야 오늘 저 현장에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셨구나. 어느 날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지금 성취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강단의 메시지를 늘 묵상하고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이 현장에 가면요. 그 강단이 꼭 성취되는 현장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응답의 기준은 뭡니까? 말씀 가는 대로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가능하면 저는 한 주간의 응답의 기준이 이게 있거든요. 이거는 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거고, 이거는 하나님 문 열어주시면 가면 되는 거고, 내 개인적인 시간표는 저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저는 묵상합니다. 내가 메시지에 있지만 그거 가지고 내가 찾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응답 찾는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단은 기억나면 승리합니다. 기억나면.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을 읽든지, 여러분이 해놨는 것을 읽어서 기억하든지, 아니면 듣든지, 강단 메시지를 하루에 한 번씩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예비되어 있음을 봐야 돼요. 이게 시간표라니까요. 네 번째, 어떤 시간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저 축복을 계속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드디어 우리의 만남이 달라집니다. 제자의 문이 열려요. 제자의. 그게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그날에 예전 성경에는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 말은요, 우리가 수없이 많은 만남을 가지는데, 우리가 이 성령 역사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런 만남이 딱 주어져요. 만약 여러분 안에 거짓이 가득 차다, 우리가 자꾸 거짓이 가득 차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만남이요, 어느 날 뭘로 바뀝니까? 자꾸 사기꾼의 만남으로 이어집니다. 왜? 거짓이 통하거든.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역사와 생명이 가득 차다, 그러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여러분의 주변에요, 사람이 자꾸 이렇게 붙어요. 왜? 내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응답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간표에 따라서 그대로 옵니다. 그래서 이건 어느 날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게 시간표만큼 오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은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 축복을 계속 누리면 우리의 삶에 이제 날마다의 증거가 오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입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집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날마다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우리의 삶이 지속되는 겁니다. 내가 삶을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에 떠밀려서 살아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내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응답의 기준은 요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떠밀려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갈등할 시간, 고민할 시간 없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따라가기 바빠야 돼요. 응답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이 갈등이 많다, 그 말은, 그렇죠, 여기에 성공 못한 거예요. 내가 빈 시간에 너무 많다, 맞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속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빈 시간을 뭐로 채워야 됩니까? 24시 이걸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심 살고, 혼자 있는 시간에는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다락방의 시간을, 그리고 여러분이 현장에요, 말씀 운동하는 문이 계속 열려지도록 하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우리는 이거 하는데 하나님은 보좌에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요, 요 시간표 그대로 옵니다. 권능이 주어지고 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키 안에가 자꾸 제자가 붙고 그 응답이 날마다 떠밀려서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이 응답이 실현케 되어집니다. 자,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메시지입니다. 말씀은요, 어디로 이어져야 되느냐? 실천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실제이기 때문에 진짜 해야 임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임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요 시간표 요걸 보고 절대 망설여 세우는 시간표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성도의 삶은요, 요것만 하면 돼요. 절대망대 세우는 예배, 은혜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어요. 여기에서 성령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여러분 혼자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거기에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혼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락방의 축복 누려야 돼요. 여러분 현장에 언제까지? 말씀 운동이 문이 열 때까지. 나는 현장에 절대 망대를 세우는 응답이다. 여러분 한 사람이 요거 세우면은 여러분 현장은 다 바뀌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부터 시작해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실 거기 때문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성령 역사로 말미암는, 이거는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이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도록 내 삶에 말씀 운동의 장을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저는 제일 큰 축복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심부름하는 시간표로 들어간다면 여러분의 시간표는 모든 것이 지금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요거 보고 현장 다락방이라는 거. 하나님, 내 현장에 말씀 운동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예전에 영적으로 막 힘이 있을 때는요, 전부 이거 했어요. 말씀 운동했어요. 근데 어느 날 말씀 운동하는 시간표가 문 닫히면요, 그때부터 그 빈자리에 갈등이 옵니다. 그 빈자리에 딴 생각합니다. 딴 게. 그럼 반대로 그거 없애는 방법은 그걸 없애려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말씀 운동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 버리면 다른 건 다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거 이루도록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세 가지를 반드시 기회로 잡힙니다. 문제가 답이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도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게요,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말씀 운동의 망대를 세우면요, 그 문제가 전부 그 속에 답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답이 그 속에 다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갈등, 절대로 이거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시간표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갈등은 전부 갱신의 기회가 됩니다. 이건 단어를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속에 있으면 응답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위기처럼 보이는 게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이 위기가 전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겁니다. 뭐만 하면 됩니까? 요거 두 가지만 하면 돼요. 내가 기도로 내 현장에 절대 망들어 서겠다. 그리고 하나님 내게 응답 주셔서 하나님 내게 말씀 운동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옵소서. 이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역사로 내 삶이 떠밀려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증거 주셔가지고 증인으로 서는 게 바빠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초대교회 제자들은요, 바빴어요. 날마다 성전에서 예배하고 힘없기를 바빴어요. 날마다 집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가 바빴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만큼 강하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의 기준이 성령 역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보좌의 축복의 문을 여시사 하나님 내 현장에 말씀 운동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나의 삶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절대 제자 찾고 세우고 파송할 수 있을 만큼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초대교회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늘 그들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핍박이 되지 않았고 어려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역사에 따라서 그들의 삶은 떠밀려갔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다락방을 통하여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임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현장 다락방을 통하여 하나님 이 말씀이 생명수같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증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망대 세우고 기도할 때 주님은 변함없이 보좌에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임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움직이시고 하나님 공중권세를 꺾으시고 오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삶의 새들의 응답이 마음껏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증거 주실 줄 믿습니다. 미리 우리가 가야 될 모든 여정들을 하나님 확인하게 하는 시간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2장의 그 시간표가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권능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들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제자가 세워지고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이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하나님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에 날마다 풍성할 수 있도록 증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6일 동안의 모든 응답을 미리 확인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체험하고 우리의 6일이 하나님의 증인되는 축복의 6일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한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의 삶이 성령 역사의 삶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기도의 절대 망대를 세우며 하나님 그곳에 말씀 운동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들이 찾아지고 세워지고 파송되는 증거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